월드컵 게임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월드컵 게임. 두 가지의 대상을 두고 내가 좋아하는 쪽, 내 마음이 가는 쪽에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선택을 하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비교해서 찾아 나가는 게임, 월드컵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좋아? 돈 많은 사람이 좋아? 자, 우리 어른들은 누가 좋아요? 우리 아마 최은선 집사님은 힘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혁 집사님과 결혼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힘이 세시거든.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갈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음, 재능,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좋아? 능력 있는 사람? 우리 은호는 소신이 있어. 힘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우리 이 은호는 소신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조금 헷갈려. 여기서는 이제 돈 얘기하자니 마음이 찔려. 자, 지혜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좋아요? 지혜 쪽으로 갔어요. 오늘 아마 박지혜 간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자, 한 번 더. 성품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답 얘기하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여러분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이들이 쉽게 대답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라요. 성품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러면 여기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아까 친구들이 대답했는데 누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흥부가 있어요. 흥부. 쌀을 갖다 주면 형님 갖다 주고, 매를 맞아도 아이고 형님 생각하고 형수님 생각하면서 돌아오고 하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 우리 까치를 기다릴까요? 우리 집 앞에 둥지를 틀 까치를 기다리며 흥부 같은 삶을 나는 살고 싶다. 이런 친구 있나요 혹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뭔가 가치는 있지만 이게 맞다라고 여겨지지만 이것만 이야기하기엔, 이것만 붙잡기에는 어때요? 마음이 시원해요? 상쾌해요? 답을 찾았구나, 내 인생의 답을 찾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의 시원함을 누리게 됩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질문. 신앙이 좋은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 이제 드디어 침묵하기 이르렀어. 신앙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속이 보이고 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뭔가 아닌 것 같고, 이 침묵이 이제 다시 찾아오는 시간이 되었는데 질문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이 주어진 상황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택해라. 이 하나만큼은 반드시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가장 많이 기도하십니까? 물론 이런저런 우선순위로 1, 2, 3, 4가 있겠지만 1, 2, 3, 4가 주목하고 1, 2, 3, 4가 가장 목적으로 이루는 그 하나를 뽑는다면 그 마지막 골, 마지막 목적지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해도 마음속에서는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물질이라는 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돈 많은 지혜자, 돈 많은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갖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뭔가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가치와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삶에 추구하고자 하는 이 방향성이 빠뜨리지 않고 붙잡혀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 돈이라는 것에서 쉽게 벗어나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성공, 이 시대에서 내가 좀 더 나아졌다라고 표현되어질 때에는 그 가치가 반드시 붙어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너무 좋지만 힘만 있으면 뭐가 됩니까? 결국 깡패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정치 깡패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가치가 아닌 이 세상으로부터 필요로 여겨지는 수많은 것들에 쓰나미처럼 밀려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해 버렸을 때에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필요로 여겨지는 것을 취하며 내가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내가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준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한 사람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한 사람 누구를 주목하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힘 있는 사람일까요? 힘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합 왕 6가지 조건으로 한번 따져봐. 이 아합 왕은 힘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군사력이 배가 되어져 가지고 이 자기 북이스라엘에만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람 사람에게 조공을 받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 세금을 받을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 아합 왕이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역사의 아합 왕 10명의 왕을 기억하며 아합 왕을 이야기할 때 그의 군사력이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라고 이야기하며 세계의 역사가 주목할 정도로 뭡니까?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합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아합 왕이 다스릴 때에는 이 칼을 들고 직접 싸웠다기보다는 군사력을 일으켜서 전쟁에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에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혜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싸움을 잘했다, 이 칼을 잘 휘둘렸다, 그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군사력, 이 군사력을 전략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많은 전쟁에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뭐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질문을 드릴게요. 아합 왕의 성품은 어땠을까? 성품. 아합 왕의 성품. 아무래도 힘이 있고 또 머리가 좋았으니까 좀 자기만 알지 않았을까? 이기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어떻게 들어요? 어때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보면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자기만 알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아, 참 못됐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합 왕의 성품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참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앞부분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년의 시간 동안 뭐가 안 옵니까? 3년의 시간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이슬조차 내리지 않아. 3년의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북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 사람이 마실 물뿐만 아니라 짐승이 마실 물조차 깨끗한 물이 아니라 오염된 물이라 할지라도 이 짐승에게 먹일 물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메마른 상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왕으로서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이 전략을 잘 세우죠. 얼마든지 명령을 내려서 물을 가져와라.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물을 빼앗아 와라. 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합 왕의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인데요. 우리 잠시만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 가뭄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아합 왕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땅에 있는 샘과 시내를 다 뒤져보자. 풀이 넉넉히 있는 곳을 알아내면 우리의 말과 노새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짐승들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왕과 오바댜는 땅을 둘로 나누어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오바댜는 제각기 자기가 맡은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왕궁, 자신의 보좌에 딱 앉아서 명령만 내려요? 물을 찾아와라 명령을 내려요? 다른 나라에 가서 물을 빼앗아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이 직접 나서서 물을 찾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합 왕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아합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힘을 자랑해서 억지로 빼앗는다든지 혹은 엘리야가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엘리야를 당장 공격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아합 왕이 어떠한 사람일까 좀 살펴보면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아합 왕은 못된 왕이야, 성품도 못됐을 거야, 백성을 괴롭혔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심지어는 아합 왕이 무엇을 아낍니까? 무엇을 챙깁니까? 노새와 말과 짐승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짐승을 예뻐하는 사람들 중에 못된 사람 못 봤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어? 대화가 안 통하네. 특히 강아지를 예뻐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강아지를 예뻐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길을 가다가 길 고양이를 보면서 이 고양이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못된 행동을 하지 않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짐승을 아끼고 짐승의 생명조차 돌보는 이들이 인간 생명의 어떠한 이 가치를 훼손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어쩌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바댜라는 자신의 종을 불러다가 너는 이쪽에 나는 저쪽에 직접 이 물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다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니는 게 누굽니까? 아합 왕인 거예요. 아합 왕.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6가지의 우리의 놓여진 것들이 있다면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돈이 이 권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취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펼쳐져 있다면 무엇을 붙잡겠냐고 여러분. 아합 왕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갖춘 성공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의 평가가 나옵니다. 아합 왕의 평가가 어떻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바알 신을 따랐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엘리야한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냐, 당신이 3년 동안 무리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진짜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당신이 괴롭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말이 틀리지 않고 맞는 것 같아요. 왜? 엘리야가 말했고 말한 대로 비가 안 왔고 그로 인해서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정확히 살피셔야 돼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아합 왕,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 여길 수 있는 아합 왕, 힘도 세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아합 왕이지만 이 아합 왕이 무엇을 놓쳐버립니까? 무엇을 포기해버려요? 무엇이 없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괴롭힌 게 아니다. 내가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해서 그 자체로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오히려 바알 신을 따라 엉뚱한 신을 믿고 있는 당신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만든 것이라고 하며, 아무리 성공한 듯 싶고 아무리 화려하게 여겨진다 하여도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삶은 결국 실패한 삶,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 결국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삶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아합 왕에게 정확하게 엘리야가 지적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직하게 답을 하기 원해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이 많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제시할 거예요. 이걸 잡으라고, 저걸 가지라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며 수많은 거리들이 손을 내밀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잡기를 원하냐고. 무엇을 잡기를 원하냐고. 나는 키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될 터인데 그거 하나만 짓게 된다면 결국 뭐가 됩니까? 그 하나로 나는 만족하고 그 하나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상실되어진다고, 잊어버린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신앙. 반대로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오바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바댜, 이 아합 왕이 물을 찾기 위해서 신하를 부르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를 부릅니까? 오바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어떤 한 공동체의 리더예요. 리더로서 뭔가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부르겠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불러요? 누굴 부르겠어? 회장님 누굴 부를 것 같아? 친한 사람 부를 거야? 뭐야, 누굴 불러요? 정말 신뢰하고 똑똑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를 거 아니에요. 오바댜가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아합 왕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성공으로 여겼던 아합 왕에게 이 오바댜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드러내서 이야기할 때 아합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아합 왕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유일하게 아합 왕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스스로 오바댜가 자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합 왕은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인 오바댜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바댜는 참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른 성경, 개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경외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바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자신이 펼쳐져 있는 성공이란 개념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아합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까 나름대로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나름대로는 그 권력, 그 권세를 통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의 거리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런데 그 아합 왕이 누구를 따라요? 누구를 따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라. 아합 왕 종이지만 아합 왕 종으로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됩니까? 누구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바댜의 이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름을 정할 때 그 이름이 그 사람, 그 삶을 담아서 표현을 해요. 담아서.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 인생을 담아서 이름을 표현해요. 뭐 우리나라도 한자에 이런 삶을 살아라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이름과 삶이 이렇게 일치되어져 있는 것보다는 좀 동떨어져 있는 의미가 좀 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관찰을 하고 이름을 바꾸기도 해요. 그만큼 삶이 담겨진 이름 표현이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오바댜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바댜 이름의 자체의 뜻이 아합의 종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철저히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른 성경에서 강조되어지는 게 뭐예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다. 지극히라는 단어가 추가되어져 있어요. 이 지극히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야말로 최상급, 그냥 모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따랐다 그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힘을 다하여 어떻게 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합 왕의 여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에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다른 나라의 사람을
이 청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너무 예뻤나 봐. 이세벨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는 거야. 이세벨 여왕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합 왕의 형태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아세라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곳곳에 신상을 세우고 곳곳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을 세워가지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을 벌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왕이 이 눈에 가시로 여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바알 신을 섬겨야 하고 아세라 신을 섬겨야 하는데 눈에 가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어떠한 일을 벌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아니면 그걸 거절을 해요? 아합 왕이 예뻤다니까. 아합 왕이 예쁘다는 게 아니라 이세벨 여왕이 예뻤나 봐요. 몰라요. 이제 정확하게 얼굴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림이 있지는 않지만 그 여왕의 말대로 아합 왕이 다 해버렸어요. 아마 굉장히 매력적으로 아합 왕을 유혹하지 않았나 싶어요. 또 아합 왕 자체가 성품이 아주 모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말을 다 들어줬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벌린 거예요. 그때 오바댜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름 아름아름 아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본인이 숨겨주고 그들이 먹을 것과 그들의 이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요? 오바댜가 그 일을 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생각해봐. 오바댜가 만약 그 일을 하다가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처형당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여왕이었고 왕의 명령이었는데 그걸 거절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오바댜가 했기 때문에 뭡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붙잡아요? 무엇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철저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오바댜는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라. 그 오바댜가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오바댜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읽을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오바댜가 이야기하는 거. 오바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랐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 어린 아이, 우리 지우가 가장 어린가요? 태연이가 안 왔으니까 가장 어린 아이가 축복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인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아닌, 세상을 주목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성공을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전 세계에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좀 영향력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디? 몰라? 모르겠어? 진짜 모르니? 세계 곳곳에 나라가 있잖아.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과 조금 소통을 할게요.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이 나라가 가장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언제 세워졌어? 혹시 이 연도를 알아요? 연도를? 모르죠? 1700년도에 독립을 하고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시기가 1640년인가 그래요. 얼마 되지 않아. 400년이 되질 않아. 400년이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몇 년이야?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야말로 이 조선이란 땅으로 이 조선이란 나라로 이 근대화를 이루면서 지금 오늘날의 형태를 취했단 말이야. 한참의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야말로 시간의 역사를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나라는 400년의 역사가 되질 않아요. 400년이 조금 넘는 역사밖에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미국이 힘이 있고, 그래도 미국이 잘 살고, 그래도 미국이 여러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요? 미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국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미국이 왜 그럴까? 미국의 첫 시작이 뭘까요? 첫 시작,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정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개척 정신. 미국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각지에서 새로운 땅, 미지의 땅, 알 수 없는 나라를 개척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미국. 그리고 실용주의, 여러 가지 가치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철학의 고민을 하다가 실제적인 이 삶을 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실제로 내가 삶을 통해서 살자라는 실용주의적인 사상이 미국에 짙게 깔려 있어요. 짙게 깔려 있어요. 이 두 가지. 또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질 때 세 가지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개척 정신,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정신, 그리고 또 마지막이 뭐예요? 청교도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 정신이에요. 102명이 영국의 종교의 자유에 핍박을 받아서 오로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이 미국의 땅으로 오게 되어지고, 미국의 땅에 와서 그곳에서 첫 1년의 시간을 보낼 때 102명이 거의 다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에 애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이 102명이 모여가지고 배를 타고 이 미국이라는 이 황무지에 도착을 한단 말이야. 11월 달에 도착을 해요. 1620년도 11월 달에 도착을 해서 1621년도 11월 딱 1년이 돼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야말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게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1621년이. 그때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현장에 어떤 현장이 있었냐면, 감자와 옥수수를 갖다 놓고 칠면조가 있고, 거기에 이제 현지인들을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90명이 왔다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에요.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야말로 이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102명 중에 절반이 죽었어요. 절반. 살아가는 가족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지의 땅으로 온 이 사람들 중에 절반이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배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1년의 시간 동안 도착하자마자 추운 겨울이 되어가지고 이 날씨에 얼어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야말로 삶의 이 힘겨움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 힘겨움만 찾아와서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을 이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서 미국 땅에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청교도 신앙의 정신인 거예요.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영국에 있으면 그들의 지식, 그들의 어떤 노하우, 그들의 재능, 그들의 여러 가지 이 역할들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누릴 수 있는 삶,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개척과 새로운 땅에 이 신앙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청교도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내 일상을 통해서 살아보겠노라고.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지은 게 뭡니까? 자기네 집을 안 지었대요. 가자마자 집을 짓고 땅을 갈궈야 할 텐데 그걸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그 현장을 통해서 흩어져서 집을 짓고 이 땅을 가르며 삶의 터전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도 대통령이, 지금도 이 정치를 하는 이들이 이 시작을 할 때, 선서를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이 신앙,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기를 치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미국이 완전하지 않고 많이 바뀌어야 하고 또 많이 처음과는 달라진 청교도 정신을 상실해버린 실망감도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지만 궁금하잖아요. 300년 400년밖에 되지 않는 그 땅이 왜 이렇게 눈부신 이 많은 영향력이 찾아오게 되어질까? 그 첫 시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첫 시작이 뭡니까? 신앙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신앙.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화려한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공하지 않는, 하나님부터 주목받지 못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가? 아합 왕이 그래요. 아합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릴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무엇만을 붙잡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받았던, 예배를 드렸던, 찬양을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요청을 합니다. 가서 아합 왕에게 나를 만났다고 해라. 물을 한참 찾고 얼마나 힘들어요. 물을 찾는데 물은 나오지 않고 힘겨운 상황 속에 엘리야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올리는 거죠.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은 찾지 못할 망정 엘리야를 찾았다고 이야기하면 아합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당장 쫓아와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텐데 만약 그 자리에 엘리야가 없으면 그 화가 누구한테 오겠냐고요. 오바댜한테 오겠죠. 그러니까 오바댜가 이 걱정이 돼서 아니 내가 어떻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를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니까 엘리야가 가서 해라.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오바댜는 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위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갔던 오바댜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리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핑계 삼지 마시고, 그렇다고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이젠 다 됐지라고 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져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속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직장인으로 멈춰 있지 않기를 바라요. 사업인으로 멈춰 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그 직장의 사업체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일상에 온전히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믿음의 삶.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집니까? 왜요? 우리 아이들이 그 순간은 기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철저하게 너무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다가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이라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그 중동 지역에 원숭이를 잡는데 어떻게 잡아요? 제가 영상 보여드린 적 있죠? 어떻게 잡아요? 이 손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을 파놓고 거기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곡식들을 가득 놓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그곳에 가서 곡식을 딱 잡아. 이게 먹으려고 손을 빼는데 손이 빠져요, 안 빠져요? 손이 빠져, 안 빠져? 딱 주먹만, 이 손만 들어가게끔 구멍을 파놨기 때문에 이 곡식을 잡는 순간 손을 안 빠지게 되어 있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굴을 파놓는 농부가 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옵니다. 급하게 안 와요. 걸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숭이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원숭이가 도망가지 못해요. 원숭이가 도망가지 못해. 우리 생각은 어때? 손에 잡은 것을 놓고 손을 빼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자기가 이 구속당하기보다는 손에 잡은 거를 순간 내려놓고 그냥 손을 빼고 도망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원숭이는 손에 잡은 것을 놓질 않아요. 놓지 않고 그대로 붙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굴을 판 사람에게 그 원숭이는 그대로 잡혀요. 잡히는 순간 손에 잡힌 걸 놓아버려요. 놓고 손이 빼져요. 그게 원숭이만 그러냐고. 원숭이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필요로 여기는 다양한 것들을 다 갖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며, 최종적인 것은 뭐예요? 그냥 돈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지혜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내 삶이 살아가지는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지극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따라 다시 한번 그의 승리를 맛보아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그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작점이 신앙을 통해서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 다양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지극히 경외하며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거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 한다고 하여도 다시 한번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지극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맺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